자,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아니하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믿는 것이 신앙이다. 하나님을 잘 알고 믿음이 자라야 한다. 예배, 기도, 찬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해야 한다. 강신술하듯 춤추고 노래해서는 안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그분을 모신다. 기도는 그분과의 상담이요 예배는 뵙는 것이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한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을 증거한다. 세상에는 여러가지 종교가 있다. 그 중에 고등 종교는 교리를 체계한 경전이 있다. 성경은 체계화된 교리책이 아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이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가 있다. 구름같이 허다한 우리의 증거를 받고도 믿지 않으면 형벌을 피치 못한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믿음으로 축복을 받았다. 신약시대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통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을 아무도 본 자가 없으나 예수가 자기 안에 계신 분을 증거하셨다. 아들과 하여금 아버지가 계심을 증거하셨다. 예수의 하신 그 일로 인하여 믿으라. 예수에 대한 증거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를 분명히 증거하신다.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예수는 성령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신다.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생명이 있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든다. 내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받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참 신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니까는 그냥 입으로 외우듯이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살아계신다 그렇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곧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코로 숨을 쉬고 있고 입으로 밥을 먹고 있고 손으로 일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이 내가 실제로 살아서 뭔가 움직이고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실제로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릴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을 잘 알고 이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린 사람은 그 믿음이 잘 자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되 그냥 관념적으로 종교생활 하듯이 말이요. 그냥 예배 시간 되었으니까 와서 앉아있는 것이고 예배 끝났으니까 그냥 집에 돌아가는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그에게 믿음이 자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식물들이 자라는 것처럼 말이에요. 봄이 되면 싹이 나고 자라죠. 그리고 여름에는 풍성하고 가을에는 결실을 맺습니다. 이런 식물들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또한 지식도 성장하듯이 믿음도 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녀를 낳는데 20살이 될 때까지 만약에 키는 자랐다 할지라도 인격이 자라지 못했다면 만약에 그 아이가 3살쯤 그 정도의 수준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면 참 부모는 답답할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20살이 됐으면 20살 먹은 사람의 답게 인격과 성품과 그런 덕성을 지닌 사람이 되어야만 될 것이고
30년 30세 된 사람의 그런 소양을 갖춰야 될 것이며 40년 40세 된 갖춰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아직도 사람들이 어리다, 아니면 그 말과 행동을 보고 유치하다, 곧 어린 아이, 유치원생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딱딱한 음식 먹지 못하고 그냥 젖만 먹는 정도라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우리 성경을 히브리서 5장 12절에 14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까지.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로 합독하십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시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이제 조금 내게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내게 그 말씀이 명령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도록 해야만 될 것입니다. 처음 교회에 온 사람들은 사랑, 복, 또 은혜, 구원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오래된 사람들에게는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라, 능력을 행하라, 귀신을 쫓아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 전도하라, 가르쳐라, 이런 좀 딱딱한 음식 같은 것을 들을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듣고 무능하다면 능력 달라고 기도하면 될 것이고, 또 전도할 줄 모르면 하나님께서 내게 전도의 능력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런 말씀 드리면 교회 나갈까 말까 그냥 이 부담스러워하고 그러면 여전히 애기인 것입니다. 여전히 젖밖에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가만히 들어본 이 사람이 유치한 신앙인지 아니면 장성한 분량인지 금방 드러납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담대하고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훈련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지라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을 왜 합니까? 그는 자녀가 아버지께 이렇게 상담을 드리듯이 말이요. 아버지,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건 성적이 좀 떨어졌는데 이 부분만큼은 학원을 좀 보내주셔야겠습니다. 또 인터넷으로 읽고 공부했는데 컴퓨터가 지금 너무나 이 버전이 좀 낮아가지고 좀 높은 버전의 컴퓨터를 좀 이렇게 사야 되겠습니다. 사야 좀 높은 걸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아버지께 상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좀 더 있다가 하자든지, 그래 그러면 해주겠다든지 어떤 이런 대답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관계에서 상담을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응답도 해주셨고 죄도 사해 주셨고 또 병도 치료해 주셨고 또 내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다 이거죠. 그러면 그분이 베푸신 복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뭘 할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찬양과 경배를 또한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찬송이 있죠.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끝났을 때는 그러면 나도 한마디 하자. 네가 아버지 앞에 무엇이냐? 아버지도 너한테 할 이야기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럼 아버님 뭐라 하십니까?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컴퓨터 사주마. 그러면 너는 성경 이만큼 올라갈 수 있겠느냐? 한번 해보자. 이 아버지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해보자. 그래서 성경을 올리든지, 아니면 네가 아빠가 그렇게 하는 것을 했으면 아빠 구두를 좀 닦아주겠니? 뭔가 주는 것이 있고 고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설교입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구해서 복을 받고 응답 받았다면 아버지도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구할 것만 잔뜩 구하고 나서는 다 안 들어도 돼요. 그 부담스러운 거 뭐하러 들어요?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러냐? 그러면 나도 알았다. 누가 소리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뭔 결정하시겠습니까? 그래,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나도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행치 않으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죄라 하는 것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있다면 내가 너를 돕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스리고 간다면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구해봐라. 내가 너를 듣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서 얼굴을 돌릴 것이다. 내가 귀를 막아버릴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팔이 짧아서 너를 돕지 못하게 되냐? 하나님께서 눈이 어두워서 너를 보지 못하게 되냐?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너를 돕지 못하게 되냐? 모든 것이 다 가능하나 너와 나 사이에 복잡 같은 죄악이라는 가로막혀서 내가 너를 돕지 못한다는 사실을 네가 아느냐? 바로 그걸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하기 전에 먼저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이 죄악이담부터 허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뭘 먼저 해요? 회개를 먼저 하죠.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찬송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난 이런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 용서해 달라고 회개를 하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예수의 피로서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서 보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세요? 중보의 기도를 하십니다. 자, 중보 기도하는데 사람은 중보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돕는 기도라고 해요. 도구라고 합니다. 돕는 기도에서 도와준다 해서 도구 기도하고 중보 기도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당신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얹어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핏뿌림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도 없고 예수의 핏뿌림 없이는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를 접수하셔서 아버지께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받으실 것이요 내가 또 너희 구하는 것들을 다 시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우리의 도구의 기도를 하시고 아버지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시행하셔서 일이 이루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원리입니다. 자, 그렇지만 아무리 아버지께서 주시기 원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불순종하고 내 자리를 떠나버린다면 하나님께는 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자기의 지위를 떠났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수되었고 그에게는 영광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흑암에 갇힌 바가 되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무엇으로서 기도가 상달되고 무엇으로서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광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되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저 구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이 성경은 그러므로 이제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교가 있고 또 잡종교가 있습니다. 대종교는 보통 이제 마호메시라든지 코란경이 있죠. 또 이제 불경이 있죠. 또 힌두교 그런 경전들이 있습니다. 그런 한 서너 가지가 있지만은 그 사람들도 경전인데 그 경전은 아주 교리를 체계화시켜 가지고
아주 두꺼운 그 책을 아주 체계화 다 시켜놨습니다. 그러므로 아주 좋은 말씀들이만 다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그것을 다 알려면은 뭐하냐? 처음부터 끝까지 경전을 다 읽어봐야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을까요? 좋은 말씀만 기록되었어요? 아니면 그렇지 않는 것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성경은 얼굴이 뜨끈뜨끈할 정도의 그런 부끄럽고 인간의 치부까지도 다 덜치워내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만 기록된 줄 알고 봤더니 아이고 이거 참 남들이 볼까 두렵네 할 정도로 그런 내용들이 다 기록된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자, 그렇지만 그것은 실제라 이겁니다. 이거는 거짓이 가미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간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의 심령의 상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면경을 보면은 얼굴을 보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나의 마음을 볼 수 있고 나의 영적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경이라, 다른 말은 정경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어떤 종교의 경전을 따라서 체계적으로 교리적으로 이 성경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어떤 사람은 밭을 갈다가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니까는 몇 절만 이렇게 기록하고 그냥 맞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책 한 권이에요. 아모스 같은 거는 아주 책이 짧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의 한 권의 책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각 부분적으로 말이요. 자, 이 성경은 몇 명의 간증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성경은 몇 명의 간증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 셀 수 없죠. 맞아요. 그게 답입니다. 셀 수 없을 만큼의 간증들이 있습니다. 문둥이가 예수 만난 이야기, 과학자가 예수 만난 이야기, 또 안진뱅이가 예수 만난 이야기, 장님이 예수 만난 이야기, 그리고 농부가 예수 만난 이야기, 어부가 예수 만난 이야기, 과부가 예수 만난 이야기, 죽은 자가 예수 만난 이야기도 있어요. 네. 죽은 자가 어떻게 만났어요? 죽은 자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 죽은 자가 예수 만난 이야기요. 이렇게 해서 자, 혼자 예수 만나기도 하고 둘이 만나기도 하고 열이 만나기도 하고 100명 만나기도 하고 한 나라가 만나기도 하고 말이에요. 한 민족이 만나기도 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증인들은 얼마나 많다고요? 무수히 셀 수 없을 정도에 맞습니다.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수가 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2장 2절에 3절 봅시다. 히브리서 2장 2절에 3절. 자, 시작.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도움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당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수가 얼마나 많다고요? 무수히.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구름에 물방울 수를 어떻게 다 셀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 혼자만 해도 증거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걸 책으로 하게 되면 이 세상에도 두기에 감당치 못할 정도로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한 세대의 역사를 기록해도 엄청난 분량이 될 텐데 하물며 예수 만난 사람의 간증이야 오죽 많겠습니까? 네. 자, 이처럼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만 한 사람들의 간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을 우리가 읽게 되면 어떤 사람들 만날 수 있습니까? 구약은 하나님의 첫 약속인데 이 첫 약속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그들은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자들에게는 육체가 누리는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는 또 뭐가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이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을 통해서 현진아 기도 그만해도 괜찮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과 보냄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은 뭐 한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예수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근데 비스름하게는 알았습니다. 어떻게 비스름하게 알았어요?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것을 약속은 받았다 이거죠. 그렇지만 그들은 증거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리라고 하는 것을 듣고 증거를 보기를 사모했으나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침례 요한만 마지막으로 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증거를 남기고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전의 사람들은 다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고 예수를 봄을 통해서 우리는 그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구원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러므로 이 성경도 밝히 예수 이전에는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는 동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46절. 요한복음 6장 46절. 자, 시작.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본래 본 자가 없고 아버지를 본 자도 없고 오직 누구만? 아버지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자 하고 보고자 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또 장로들이 말이요, 네가 50도 못된 것이 어째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느냐. 참나 바보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허황되다 그 말이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를 직접 봤다고 그랬어요. 나의 때를 보았다고 그랬어요. 예,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여 우편하는 것이니라. 어떤 주라고요? 믿음의 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을 주인 되시는 분은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 믿음의 시작이 아브라함부터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 믿음의 자손인 이삭이 나온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길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실 길에 아브라함 믿음으로부터 시작했고 그 아들로부터 믿음의 씨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나 믿음의 열매는 예수님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때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뭘? 믿음의 때를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의 씨가 이삭이 자기 아내의 사렉에서 태어남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오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출발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그 하나님은 누구냐?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그 바울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곧 천사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만난 그 하나님은 한마디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가 만난 하나님, 그는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이 땅에 현현의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손을 의탁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본 것은 누굴 보았다고요? 천사를 본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굴 만난 겁니까? 예수를 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번 히브리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체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상으로 나타내신 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 곧 하늘에 보좌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본 하나님은 확실하게 예수가 하나님으로 드러나신 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자가 아닌 아들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제자들이 보지 못했죠. 빌립이 뭐라 합니까?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러면 내가 믿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으되 어찌하여 나를 보이려 하느냐? 내가 하는 그 일을 인하여서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아버지 하는 것을 보았고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대로 내가 시행하노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정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안에,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아버지 뜻 안에서 또 그 일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본래 하나님 본신은요, 이 지구보다도 우주보다도 저 영계 천사들의 하늘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누가 그를 볼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어머니 태중에 안에 있을 때는 어머니 얼굴을 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선 태어나야 비로소 어머니 얼굴을 뵐 수 있는 것처럼 온 피조물들은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치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아들에게 그 뜻을 맡기고 난 이후부터는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이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거죠.
모든 고난을 내게 다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 안에 계시는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6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니 5절부터. 요한복음 14장 5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거기를 어찌 알겠사오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를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만족하겠나이다.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래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너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굴 모셨죠? 성령을 모셨죠. 아버지의 품에서 나오시는 성령을 모신 것입니다. 성령은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오셨고 아버지의 의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뜻 안에서 하나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는 뜻을 정하셨고 아들은 뜻을 실천하시고 성령은 그 뜻을 계속 지속하게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하나로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의 하시는 일을 통해서 누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를 나타내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저 안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인자 대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을 줄 알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못 봤습니다. 그죠? 보지 못했는데 어찌 그러면 저 하늘 보좌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러 오셨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이제 들림을 받으면 아버지께로 가면은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면 너희들은 바로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어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찬하고 올라가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보좌에 다 접수하시고 열흘 만에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의 그 2층 연회장인 마가 다락방입니다. 여기에서 최초로 120명의 성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과연 저 하늘에 보좌를 접수하셨구나, 하늘나라 상속 받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 대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 계시는 증거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그분이 그곳에 계시고 우리가 또 이와 같이 성령을 받음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령을 뭐 하십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고, 자, 성령은 이제 자의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들은 바 너희는 약속하신 생명을 받을 텐데, 성령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성령께서는 자기 스스로 그냥 자기 의지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시게 하시려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누가 복 있느냐? 이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듣지 않고 무작정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이요, 예배를 드릴 때 내 생각에서 우러나는 대로 말이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하고 우러나는 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그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나는 예배를 드린다. 어느 말이 맞는 겁니까? 내 마음에 깊은 곳에 막 우러나는 대로 예배를 드려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배를 드려요. 후자. 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십자가는 옥탑에 엄청나게 큰 게 있죠. 십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는 달아놓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은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여기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는 형상을 상상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눈물을 짜면서 한마디로 동정의 눈물을 짜면서 기도한다 이거예요. 이게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걸 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없다 할지라도 우상숭배는 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이 자리에 다 앉아있지만은 자, 회개합시다. 그러면 무슨 생각하냐면은 어떤 사람은 주여,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나의 죄를 가져가신 걸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주여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아, 지금도 피 흘린 그것이 정말 상상이 됩니다. 이렇게 상상하면서 동정을 하고 있어요. 그 동정의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자기 마음의 우상을 드린 겁니다. 아니, 나 예수님 상상했는데 그것도 죄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지, 상상해서 만들고 상상해서 한마디로 만들어 놓은 것이 뭐가 됩니까? 그게 우상이라 이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모세를 쫓아왔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모세만 따라가면 살리라고 모세 따라왔어요. 근데 모세가 저 시내산 올라가더니 안 내려오네. 하루, 열흘, 20일, 30일, 아, 죽었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냥 죽였나 보다. 그러면 하나님도 이제 나타나지도 않고 우리를 인도하던 그 지도자도 없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모세는 안 보니까 아론 남아있어요. 아론은 항상 대응을 했거든요. 그래, 아론한테 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런 거예요. 아론도 돌에 맞아 죽을까 봐서 겁이 나와서 그래요, 만들자.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되냐? 자기들끼리 상의했어요. 우리가 신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신이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하시다. 그렇지, 거룩하지. 그럼 뭐가 거룩하냐? 뭐가 거룩해요? 예, 송아지가 거룩하죠. 소가 거룩합니다. 예, 거룩하지 아니라 성결하지. 거룩한 건 아니고. 그래서 성결하니까, 성결하는 점성 양, 소, 또 이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결한 짐승 가운데 가장 우든 거니까 소라 이거예요. 그래서 송아지가 됐어요. 이제 송아지가 대표야.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요? 영원한 분이죠. 근데 어떻게 영원한 걸 표현할 거냐?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건데 영원한 게 뭐냐? 금이죠. 그래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면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 아니냐? 형상을 만들어놨어요. 형상을 딱 만들어놓고 멋있거든. 분위기가 살아나 이제. 그래서 거기다가 막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신나게 술도 먹고 그냥 마시기도 하고 좋다고, 이것이 우리를 저 애굽에서 인도하는 우리의 신이다. 그걸 하나님은 이거 갖다 붙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좋다고 뛰노르게 절하고 별짓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속히 내 백성이 나를 떠났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빚을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셨죠.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신데 너희들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나를 한마디로 형상화해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우상이 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쓸어보겠다는 것, 죽이겠다는 것,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증거가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자, 뭐예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증거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뭘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딱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침례를 주라. 뭐 하셨다고요? 침례를 주라. 그렇습니다. 침례를 여러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침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몸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같이 물에 들어가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같이 열 앞에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 피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과연 피를 쏟아주심으로 나의 죄를 정하게 하셨다. 내가 죄가 없었다는 증거가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죄가 없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예. 내가 죄 사받았다는 증거로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죄와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죄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오신다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성령을 다 받았을 겁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례 요한까지 아무도 내주하시는 성령을 받은 자가 없습니다. 밖에서 감동만 받았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의인이실 분은 최초로 성령을 모셨고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의 피 흘리고 난 이후부터야 비로소 성령을 모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침례를 받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보혈의 공로로 예수의 피와 살이 내 안에 있음을 입으로 신하고 믿을 때에 비로소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심으로써 나는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 가지 증거가 뭐라고요? 물과 피와 성령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요 또 죄사함 받은 증거를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는 죄사함 받은 증거가 있다. 세 번 시작. 내 안에는 죄사함 받은 증거가 있다. 내 안에는 죄사함 받은 증거가 있다. 내 안에는 죄사함 받은 증거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있다. 세 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있다. 그 증거가 뭐라고요? 물과 피와 성령. 그렇습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거를 하시니 우리는 이 증거가 항상 내게서 나타내야 합니다. 무엇을 나타냅니까? 이제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또한 후사요. 후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우리가 말씀하셨는데 자녀는 뭘 나타낸다고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신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복음을 전가하는 곳에 내가 손 얹을 때 병이 나아야 되고 복음이 전가되는 곳에 귀신이 예수님을 쫓겨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 하나님 이적을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 그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내 영혼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받자. 제발 시작. 내 영혼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받자. 내 영혼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받자. 내 영혼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받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참으로 내게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